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지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적어 보낸 편지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 내용에 자꾸만 율법을 포함시키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보태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그런 식으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엄중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들을 할 때에 자신의 옛날 이야기를 통하여서 먼저는 옛날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먼저 변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복음을 공격할 때에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도 진짜 예수님이 전한 복음과는 다르다,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모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1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들었던 그 본문인 이제 2장 전반부까지 거짓 교사들의 그 모함에 대하여서 바울이 변호하는 내용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울은 회심 후 3년간은 전혀 다른 사도들을 만나볼 기회도 없었고 3년 만에 만나서는 겨우 15일만 같이 보내다가 또 헤어져서는 사도들과는 14년이 지나도록 전혀 볼 기회도 없었고, 그렇게 14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나서 그 사도들과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눠보니까 그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동일하게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또 다른 사도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지나갔지만 무엇보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자신이 변화되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한순간에 자신은 복음을 경험할 때 한순간에 달라졌다. 내가 그렇게 한순간에 나를 달라지게 했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면 그렇게 나를 한순간에 달라지게 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참 복음의 내용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바울이 주로 자신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도 좀 변호를 했고, 오늘부터는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신학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이 부분을 통하여서 거짓 교사들의 이제 잘못된 가르침과 또 바울의 바른 가르침, 정확한 가르침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신학적인 가르침을 이제 시작할 때에 먼저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 한 가지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안디옥 교회에 대하여서 잠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제 각지로 흩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 흩어진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시면 처음에 이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져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초대 교회가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으로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지만 유대교에서 믿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크게 본다면 유대교의 연장선이 기독교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초대교회가 비록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이 복음이 마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자신들도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교는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백성들인데, 사실 초기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 유대교 출신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여전히 그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기 때문에 그런 선민 사상이 쉽게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안디옥이 등장을 하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을 보시면 이 소문을 들은, 이제 헬라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22절에서 보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3절을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는 실제로 헬라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세워졌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절 더 나아가서 24절을 보면 바나바의 이 사역으로 인하여서, 바나바가 이제 열심히 사역하여서 안디옥 교회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세워졌고, 이제 아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사역하기 벅찼던 바나바가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도움을 준 적이 있었던 바울을, 이제 근처에 있던 다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그렇게 훈련된 자들이, 그 안디옥에 있는 믿는 자들이, 그 제자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의, 특별히 이방인들 선교에 있어서 아주 전초적인,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안디옥 교회에 이렇게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하고 있을 때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또 머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발생한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또 잠시 하나를 더 살펴야 할 것은 이제 베드로와 이방 선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시 한번 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입니다. 앞부분을 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기록되었다, 그리고 뒷부분은 주로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 측면으로 말을 하자면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 앞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뒷부분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는 헬라인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내용의 중간에 위치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즉 유대인의 전도에서 이방인의 전도로 이제 전환되는 이 전환점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바구니에 그 속된 짐승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그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속된 짐승,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을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이 장면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는 3번 다 거절을 합니다. 이제 그 환상을 보고 내려온 베드로가 이제 고민 중에 내려오는데, 내려와 보니까 고넬료로부터 온 하인이 자신에게 도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하인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또 가보니까 고넬료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 메시지를 이미 들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들은 그 집 사람들 모두는 다 이방인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고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이 이후에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사건입니다. 할례자들이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는 베드로를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비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라고 하니까 이제 유대교인 출신들인데, 유대인 출신된 기독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 사도행전 11장 3절을 보시면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그러니까 비난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너는 왜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느냐면서 비난한 것이 아니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었느냐는 것이 이제 비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왜 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했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일종의 종교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의 종류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무할례자인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할례자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부정한 짐승들도 같이 어울려서 같이 나눠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그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입니다. 왜 그들과 함께 먹었느냐? 예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죄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사는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해주는 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의 기독교인 대부분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믿음보다는 뭔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 구분하는 행위에 더 많은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전히 율법과 또 선민 사상들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아무튼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일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그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전하게 되고,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와 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는 이 사건과도 또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1절을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책망한 이유는 이제 12절에 나타나는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라고 이렇게 배경이 설명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이고, 그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죠. 그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야고보로부터 보냄받았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고 이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던 베드로가 이 야고보가 보낸 자들, 할례자들이 안디옥에 오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즉 갑자기 이방인들과 따로 밥을 먹고 깊은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서 먹다라는 단어의 이 헬라어로 시제를 보시면 베드로가 어느 날 한번 먹다가 이제 안 먹기 시작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오던 행동이었다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그전에는 이방인들과 베드로가 계속 식사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그 식사 자리를 갑자기 피해 버렸다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면 보통 누구를 떠올립니까? 바리새인들을 먼저 떠올리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인 외식과 베드로가 보인 외식은 사실상 좀 반대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사실상 그 속에는, 그 안에는 믿음이 전혀 없지만 겉으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믿음 있는 척 했던 그런 모습으로서 외식이었다면, 사실상 베드로는 속으로는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음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자신이 믿는 그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 했던 외식이었다면, 베드로의 경우에는 믿음이 있지만 사실상 믿음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외식을 보였던 것이죠.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13절을 보시면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 외에도 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도 베드로를 따라서 그렇게 외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거의 세웠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어떻게 보면 초대 담임 목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바나바마저도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의 외식에 유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 말고 이런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의 외식을 바라보는 이방인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일단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즐겁게 식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할례자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우리와 식사하기를 거절합니다. 아마도 섭섭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당시로 치자면 가장 영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도인 베드로 아닙니까? 사실상 적어도 이때까지는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영향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외식을 하는 겁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구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진짜 유대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1등급 신자들이고 그럼 우리는 좀 다른가 보다. 우리는 이 정도의 차별은 받아도 마땅한 2등급 신자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보인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책망했냐면 14절을 보시면 모든 자 앞에서 책망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바울도 조금은 이제 유명해졌겠지만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고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 하면 으뜸이다 하지 않습니까? 제자 중에 으뜸이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예수님께 직접 배웠고 초대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에 반하여서 바울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는 베드로보다 뭔가 좀 한 수 아래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런 배경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다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14절에서 말하는 내용처럼 바울이 보기에 그렇게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보인 모습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인데, 즉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도 유대인이지만 사실상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그렇게 굳이 유대인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왜 마치 이방인들에게 당신들도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본문에서 바울과 베드로는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고 합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하여서 그렇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갑자기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의 외식으로 다른 성도들도 유혹을 받고 상처를 받고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을 보면 바울은 다른 성도들을 진리 위에 세우기 위하여서 헬라인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아니하였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살폈는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외식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지금 정반대의 행동, 선택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외식이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자존심을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공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책망을 달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보다 더 나중에 기록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는 바울에 대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먼저는 베드로가 외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경우 분명 자신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복음으로 인하여서 동일하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믿는데, 그것을 고백하는데 베드로는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할례자들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으로 왔던 그 할례자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무할례자들과의 식사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외식한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욱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분명 믿음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두려워하고 더욱 의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욱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단지 믿음이 부족하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현재는 부족하지만 조금 더 잘하고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베드로가 보인 이 모습을 14절에서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덜 성숙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아는 자가, 누구보다 잘 아는 자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가 보인 외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여서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 사건이 있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고넬료가 변화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고넬료 집 사람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성령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변호하는 역할까지도 감당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이번에는 뭐가 달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할례자들이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모습을 보여버렸던 것입니다. 예전과 현 상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분명히 이전과 달랐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전보다 더 퇴보한 그런 모습입니다. 단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였고, 사람들의 시선, 구체적으로 할례자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를 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 주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참으로 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내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쩌면 선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때때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나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들, 이것들을 놓치는 것이 더 두려워하여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믿는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 자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너는 밥 먹기 전에, 학교에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니? 어쩌면 참 가벼운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가벼운 질문일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믿는 학생들의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일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느냐? 적어도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 너가 지금 노력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터에서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둠으로써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지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절대 구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외식한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오늘 본문의 다다음 절인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조금 긴 구절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신칭의에 대한 구절입니다. 이신칭의.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핀 내용도 복음을 왜곡하려는 고짓 교사들이 자꾸 율법, 할례 이런 것들을 강조하니까 그 잘못된 복음을, 그 다른 복음을 반박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 오늘 본문 이후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교리인 이신칭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인 베드로가 외식한 이 사건도 단지 베드로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리적인 가르침의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외식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의 외식은 단지 베드로의 믿음에 관한 문제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그 사건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졸지에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뭔가 급이 다른 존재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식탁을 옮기는 바람에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덩달아 외식했고 바나바까지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베드로와 즐거운 식탁 교제를 나누었던 무할례자들은 하루 만에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2등급은 아닌가, 그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절대로 보여서는 안 되는 그 잘못된 태도를 바로 베드로가 보였다, 베드로가 외식을 함으로써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나도 저 사람도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결코 보여서는 안 될 행동, 그런 모습을 바로 베드로가 외식함으로써 보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베드로의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웃 사랑입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실로부터 그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는, 그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참 이웃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담겨 있는 이신칭이라는 교리는 단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만 뭔가 의미가 있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이신칭이 모든 사람이 복음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교리는 정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난 3월 16일에 애틀랜타에서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사람이 8명을 총격하여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사망자 8명 중에서 아시아계 여성이 6명이라고 하고, 이 중에 한국계 여성이 4명이라고 합니다. 요즘 좀 잠잠해진 줄 알았던 이 미국 내에 있는 그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그 혐오가 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금 언론에서 주목받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충격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그 사람의 이웃들이 이 사람에 대하여 증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일을 저지를 줄 몰랐다라고 했다는 것이죠. 독실한 크리스천, 그랬던 자가 백인 우월주의를 드러내면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인데 왜 더 양심적이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느냐? 물론 이건 역시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내용이지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정말 그 사람에게 동양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참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던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차별 대우를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웃 사랑이 있다면 성도는 그 누구도 용납할 수 있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누구와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이뤄간다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최고로 하나 되고 차별이 없고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은 헬라인을 혐오했습니다. 헬라인은 유대인을 미련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받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성령을 받았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점을 계속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오늘날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다르고 너무 안 맞고 성격도 안 맞고 취미나 관심사가 다 달라도 오직 복음만으로,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곳이 바로 우리의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할 만한 요소를 가진 사람이더라도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이 자리로 들어왔다면 그때부터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정말 그 옛날 유대인이 헬라인을, 헬라인이 유대인을 바라보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해가지고 더 싫어지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 그 큰아들 희율이가 위인을 한 명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문에는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씨 중에 위인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얼마 안 지나서 이제 희율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 나쁜 사람, 일본 사람 막 힘을 혐오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이 자리에 일본 사람,
그 중에서도 정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런 극우의 일본 사람이 이 자리에 오더라도 사실상 우리는 그 사람과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국민의힘당과 민주당이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보다 정치적인 입장이 어떻게 더 앞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가 하나 되어야 하고, 복음 앞에서는 학창시절 원수와 같았던 그런 동창을 만난다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복음 앞에서는 더 나은 사람도 없지만 또한 나보다 못난 사람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일하고 동등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교회보다 다른 곳이 더 편하고 뭔가 교회보다 더 하나 되는 곳이 있다고, 다른 곳에서 더 하나됨을 누린다고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좀 더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자신을 세워갈수록,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갈수록 하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반드시 이웃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 교회를 반드시 하나 되도록 인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외식의 의미는 복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됨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외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 사실로부터 시작되는 참 이웃사랑이,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에는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혹시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기보다 그저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참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그 어떤 이 세상의 눈초리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